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런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수학 문제가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신학이 과연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신학인가, 아니면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신학을 하는데 이 신학이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늘 말씀을 들으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쪽만 극대화시키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선한 영향력 혹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평일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죽을 것만 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혹은 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경험 혹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일상이라는 말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이 우리들의 일상인데, 우선 우리들의 일상은 회복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지 그 이후로의 스토리를 잘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스토리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행복하게 표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결혼이나 행복하게 시작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그 다음 스토리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에요. 혹은 불치병에 걸리거나. 이런 어려운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간혹 우리들의 일상을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풀어나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작가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실력이 아닌 거거든요. 일단 우리들의 일상은 회복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선에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그 웹툰 작가인데 미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라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미생의 저자 윤태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이 보람된 언어로 채워졌을 때에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일상이 보람된 언어로 채워졌을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언어라는 말 안에 관계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말을 나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인데, 타인과의 관계가 보람된 언어, 잘 소통이 되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일상은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그 중심에 관계의 회복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또 이런 관점과 성경의 관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또 사람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좀 한 가지 나누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달은 것을 좀 나누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더 빨리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애당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 이 약속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좋으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일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하면 회개하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저희 집사님이 저희 집에 구피, 물고기입니다. 선물해 주셔서 지금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분양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구피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 이해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못할 것 같아요. 물고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식을 못해도요, 저희 식구들이 매일같이 밥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요, 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물고기가 인지를 못해도요, 우리 가족은 물고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서 훌륭한 양식을 통해서 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한다면 늘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망각하여서가 문제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들의 일상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데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 이해하지만 잘 적용하지 못하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좋고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일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 일상이 어그러지는 것은 관계가 어려워서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건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상이 회복되려면 용서하기로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매일 반복되는 용서가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화목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결정하고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은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에 70번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께서 비유로 탕감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제가 용서를 구하고요. 또
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나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일같이 선택하고 매일같이 용서를 해야만 비로소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관계가 꼬이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해보아서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만나기가 불편해요. 꺼림직하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조금씩 갉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일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소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용서하고 어려움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나 스스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들의 일상이 비로소 풀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감사하는 삶입니다. 일상의 삶의 중심에 있는 회복을 위한 열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주례를 쓰면 꼭 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하나만 보게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영상을 제가 이제 미리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혼이 답인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저렇게 서로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케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부부들이요, 영상에 보면 8주 만에 회복됩니다. 8주 만에. 9주도 아니에요. 8주 만에 회복이 돼요. 처음에 영상을 보면 이거는 이혼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목사인 저도 들어요. 근데 8주간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 경멸, 무시, 방어, 반격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고. 또 다른 영상에는요, 다른 처방이 아니고 이거 하나만 처방을 해요.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거 하나만 처방을 해요. 그런데도 2달이 되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서로를 물고 뜯고 막 죽일 듯이 싸웠던 부부가 감사해, 고마워,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더니요, 금방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감사는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있는 사실, 팩트,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 속에 열심히 반찬을 차려서 왔는데 딱 먹어보니까 짠 거예요. 여보 짜다? 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싱거운 거예요. 여보 싱겁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별로 맛이 없네? 3번만 이야기하면 아내가 죽고 싶대요. 3번만 이야기하면 좀 소극적인 아내는 상을 뒤집어 버리고 싶대요. 남편은 사실 이야기했잖아. 뭐 내가 틀린 이야기해서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좀 멈추고요. 고마워, 감사해. 내 인생에 당신 만난 게 정말 큰 축복이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큰 행운을 얻었는지 모르겠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관계가 금방 회복이 된대요. 네, 행복해진대요. 다른 것이 없대요. 그냥 감사하면 된대요. 너무 고마워.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아가지고 내 인생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너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선물이라고, 참 감사하다. 어머니를 깎게 물어가면서 이야기하셔요. 그래도 효과가 있대요.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서너 번씩 참 고마워, 감사해. 정말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야.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참 고맙다고. 그러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요, 눈 녹듯이 녹아져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시라고요. 자주 사용하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3번째,
사랑하는 삶. 사랑을 받으면은요 참 행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랑을 하면 더 행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품게 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한다고 좀 이야기를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해보면은요 훈련이 돼요. 저도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늘 우리 가족들 뽀뽀해주고요. 꼭 이렇게 안아줍니다.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잘 되지는 않지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효과가 아주 좋아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참 마음속 깊이 사랑해. 안아주고요. 격려하면 일상의 회복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해서 하나 덧붙였는데요. 하루 일과를 보람되게 살면 사람이 행복을 느낀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쉬어도요 내가 보람된 삶을 살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하루 종일 쉬었는데, 하루 종일 놀았는데, 물론 잘 놀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사람은 행복을 느낀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제 가면은요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왜냐면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람되게 보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는요 몸은 피곤해도 환경은 어려워도 정말 행복을 느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게으르게 되면은, 나태하게 되면은요 일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를 더 무기력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데,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상을 회복시키는 능력 결단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9절을 보니까는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명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는요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무명하다라는 말은 본인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그가 직접 세운 여러 소아시아의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 직접 봤지만 너 예수님 직접 봤냐? 믿을 수가 없다.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변호할 수밖에 없는 무시당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남편과 아내에게 무시를 한번 당해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무시를 한번 당해보세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면은요 그 상처가 깊습니다. 깊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가 직접 개척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지가? 뭐였죠? 이상하네. 그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목회자냐? 믿을 수 없다. 그럼 반찬 3번만 짜다 맵다 싱겁다 이야기를 해도 죽고 싶은데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러면 그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교회 식구들이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를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다니까요. 감사하기로 선택을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비록 무명한 자 무시를 당하지만 나는 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의 일상을 무너뜨려 버리지 않았습니다.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요. 그 신앙이 늘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지만 그로 하여금 유명한 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말은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실제로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던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 죽을 뻔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가하는 일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본 적 있으셔요? 늘 하나님 열심히 하냐고? 그런 적 있으셔요? 물론 우리가 말의 공격은 좀 많이 당해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낙심할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평생 수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 생활도 다 던지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데 내가 돌에 맞아서 진짜 비참하게 성 밖으로 내어 던짐을 당하고 나 신앙생활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고, 신기한 것은 본인이 이렇게 비참한 곳에 처할 때마다 본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떳떳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징계를 원어로 보니까는요, 양육하다, 교육하다, 훈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스스로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양육, 교육, 훈련의 과정임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징계를, 이 교육, 이 훈련을 받아도 내가 죽지 않으므로 나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징계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수렁소로 몰아넣기 위한 그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게 하는,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터널이 너무 길어서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아마 계실 텐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말고요,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훈련이구나, 교육이구나, 연단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더 성장하고 성숙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들의 일상은 결단코 무너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10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는 여러 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딱 4개 파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파로 나눠져서요,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이 최고다, 너의 교훈 필요 없다, 교회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지고 뽑고 막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음행은 상식처럼 일어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다가 취해가지고 막 난리,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 안에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정말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근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막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개 파로 나눠서 막 우리 교회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지지고 뽑고, 네, 막 성장식 하다가 막 취해가지고 막 횡성수술하고 막 음행의 죄가 교회 안에 있고, 막 이런 일 발생하면은요,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고요. 우리 인생에 많은 근심이 있지만 이와 같은 기쁨이 저에게 여러분들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앞에 나눴던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면은요, 그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근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는 복음으로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난한 자 같은 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식처럼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도 되는데 그 스스로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나는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 천막을 짓고 파는 이 일을 통하여 선교의 일을 감당을 했는데요. 주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됐죠. 후원도 많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늘 가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이 와서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됐기 때문에요.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어디를 가든 그냥 뭐 호텔에서 자든가 편하게 자겠지만 그러지도 못했거든. 늘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이 가난 때문에 찌들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내 복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늘 못된 교회를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자기 일상을 찌그러뜨릴 수 있었거든요. 자기 일상을 파괴버릴 만한 이 동기가 됐거든요. 이 가난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난에 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내가 부유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으로 내가 이 사방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는 이 상황 가운데 쌓이지 않는 내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부욕해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일상생활이 회복돼야지만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찌들려가지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불행하고 그냥 막 경직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죽겠는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가난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돈도 없지 집도 없이 늘 그 동포들에게 살인의 위협을 당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쫓겨다니고 위협 가는 곳마다 무시 멸시당하고 두드려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고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산을 좋아해서 산행을 갔는데 많은 사람이 산행을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쓰레기를 막 주스면서 찬양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물었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거운 쓰레기들 다 버리는데 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냐고.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산이 내 것이라고.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 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산이 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관리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비록 그것이 내 수중에 없어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 것들로 누릴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교회를 나가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공원을 아주 이쁘게 만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고 있겠죠. 우리가 가서 쉬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여러분 이야기를 쭉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보다 더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단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상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환경도 편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어려움이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에는 그 상황이 너무 무겁고 어렵게 다가왔다면 이제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일상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생활을 죽을 때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모든 일상은 회복되었고요. 빌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생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상을 절대 놓치지 않았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너무 간절해서 그럽니다. 주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일상이 회복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내 일상은 늘 어렵고 힘들고 회복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갈 거다. 아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